이사벨론 중거 1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18장을 통하여 강대국가의 종말에 대해서 공산국가의 멸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아무리 강대국가라 할지라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구순남방의 세력이 아무리 또한 그 효과를 못 보고 망하고 말 것을 얘기한 것은 공산당을 의지하는 세력은 다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삼년 만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은 공산당을 의지하고 공산당의 본거지가 되어서 이제는 후 3년 반 동안에 공산당을 섬기지만은 그 나라도 망하고 또 강대고 준수한 나라로 나타난 소비에트 소련이 이제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인 강대국가를 이 땅에 허락한 것도 하나님 섭리를 이루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강대국가도 하나님께서 7나라가 등장해서 망하면 마지막에 이제는 그 심판이 끝나는 날이 되는 것인데, 마지막 나라가 바로 무신론 영혼의 공산국가인 소련이라 이 말입니다. 소련이 만나는 날이 아마겟돈으로서 공산당을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끝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제는 강대국가가 결국은 마귀 세력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런 육적 이스라엘이나 혹은 영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기독교와 관계되는 국가들인데, 결국은 기독교를 핍박해다가 결국은 그 나라가 역사 속에 사라지는데 마지막으로 사라질 나라가 바로 소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애국,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이 역사적인 강국인데, 이 사람들이 망하는 사례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중단하시면서 이제는 끝날이 올 때 마지막 강대국의 멸망을 또한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군데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시록 17장 7절 이하에 보면 7머리 10뿔에 대한 비밀을 거기서 비밀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7나라는 이제는 10뿔이 7나라고 왕을 뜻했고 나라를 뜻했다, 이런 나라들인데, 그 성경에 쓰여질 때 자체가 5나라가 이미 망하였던 나라다, 또 한 나라는 그때 당시 있는 나라고 그때 당시 없던 나라가 다시 나타났다, 다시는 잠시 동안 있다가 또 없어질 나라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었죠. 그 내용도 보면 결국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를 뜻했고, 그때 당시에 있던 나라가 로마를 뜻했고, 그때 당시 없다가 나타난 나라는 역시 소련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바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이제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도 필요해서 이 땅에 한때 권세를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 번 이제 금신상이나 이런 것이 등장을 하죠. 다니엘서 2장 31절 이하에도 보면 왕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본 걸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금신상에 대한 것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바벨론 위에 어떤 나라들이 이 땅에 등장해서 어떤 역사를 하다가 망해질 것을 예정하시고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또 역사가 진행해 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대주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10발가락 시대가 나타나면은 그것이 반철과 반응으로 소련과 미국의 합정국가 연합국을 얘기했는데, 인종 문제가 끊이지 않죠.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제 부패된 세상에 마지막 망할 나라로 예정한 건데, 그 뜨인들이, 사람으로 말하면 뜨인들이 10발가락을 치니까 우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 아마겟돈 때 소련이 망하게 되면 영원한 이제 성대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이제 금신상을 통해서 머리 정금은 그때는 바벨론 왕을 뜻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뜻한 거죠. 가슴과 팔은 어린 것은 메데바사로서 역사적으로 이제 그 나라를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그때 당시 고레스 왕 시절을 또 얘기했고 대한 업적들이는 이것은 노수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는데 이건 로마 가이사르고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아카나오로서 다섯 번째는 발과 열 발가락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반도 반철로 되어 있는데 미국과 소련이 인종 혼혈 문제로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마지막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망하게 되면 이제는 세상이 끝이고 성대 나라가 이룬다 이렇게 또 되어 있죠. 이것들이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마지막 강대국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다니엘이 꿈을 꿔서 또 증거를 했죠. 그래서 다니엘이가 이제 꿈을 꾸니까 앞으로 이제 나라들이 일어나서 망할 것을 이제 보여줬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4대 강국이 나타나고 마지막 나라는 7머리 될 때는 10뿔을 가지고 나타날 것을 환상으로 배워줬죠. 그 일들이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 바로 인간의 4대 강국이 또 나타나서 4대 강국의 역사가 하면 섭리를 이루는 일이 되는데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루어갈 나라들로 타락이 되죠. 지금 현재 보면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 모든 문화나 또 문명이 발달한 나라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마귀들에게 지배를 해서 마지막 심판받을 때가 된 때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 정확히 알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걸 모르니까 이제 흑암이 덮인 세상에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만 소개를 한다면 그때 당시 메드나라는 것은 사자 같은 나라가 나타났는데 그때는 바벨론을 뜻한 것이고 독수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뜻했는데 이것은 이제 인간 종말에는 바로 제공권을 가진 미국을 뜻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민인데 그때 당시에는 메데바스를 뜻해서 세 갈백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때 당시에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과 이제는 그 리비아 애굽의 큰 나라들을 식민지 삼고 정복시킨 그 일들을 뜻했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 이것은 영국을 뜻해서 세 갈백 때는 영연방이 한 22개 정도 됐었죠. 그때 이제 인도나 호주나 캐나다 그 엄청나게 큰 나라들을 그 영국이 그 나라들을 식민지로 삼았었죠. 그걸 상징하면서 두 번째 나라는 4대 강국 중에 영국일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표범과 같은 나라가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는 헬라 제국으로서 알렉산더 대왕을 뜻했는데 이것은 프랑스로서 화려한 나라인데 좀 가증한 사상을 가진 나라 이게 유행에 민감하지만 이런 화려한 나라지만 사상적으로는 좀 가증한 나라인데 이것이 프랑스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역시 이제 넷째 나라는 그때 큰 처리를 가진 그런 짐승인데 이건 로마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가이사 왕이 시저 시절에 또 네로 황제 이때가 가장 악한 황제였죠. 이때 당시를 이제 상징한 건데 이것이 큰 처리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이제 넷째 짐승은 이제 소련을 뜻했다. 근데 넷째 짐승은 이제 10뿔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10뿔은 이제 의성국가 역사적으로 10나라를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뿔을 가졌던 나라가 이 마지막 나라인데 지금은 물론 이제 공산당이 일부 많이 무너져서 다 공산당 국가가 아니지만은 아직도 공산 사상이나 공산당이 있는 나라가 아직은 많이 있지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아직은 민주국가를 볼 수 없죠. 이런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 공산국가 없어진 것들 하지만 공산당이 아직도 역사내고 막연하는데 이것이 다시 잠수함에 들어가서 후남전만 될 정도는 공산국가를 좋아하는 나라들이 또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역사적으로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헝가리, 유고,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알바니아, 쿠바, 베트남, 동독이 바로 이 10불일 나라의 의성국이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이 이제 또 마지막에 큰 나라 네 나라로 나타난 것은 안전보장이사에서 가장 강대국으로 역사를 나를 뜻했죠. 여러분들 처음에 아는 것처럼 미용불 수중인데
중앙국이 이제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나감으로 잠시 묻다가 그것을 이제 대체하는 세력이 중국의 세력인데 그 중국에서 빼고 난 네 4대 강국이 인간의 실질적인 강대국 역할을 했죠. 지금은 뭐 이제 정치가 커져서 어떤 국제적 영향이 있는 나라가 됐다 하지만은 잠시 잠깐의 권세를 받는 나라고 또 곧 망할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런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하시고 그 예언대로 또 다 이루은 것이 사실인데 그걸 바로 아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대주제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때를 알지 못하고 이제는 흑암 세상에 하나의 섭리가 이루어질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을 흑암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이때 이 나라가 어떻게 형용해서 망하게 될 것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가 나는 광야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대를 수루에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 경첩반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로 가되 장대고 준수한 백성 곧 시치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백성의 모든 과민 지성에 거하는 너희며 산들에 기울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두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기서 구스강 건너편 땅 아주 미약한 상태의 아프리카를 얘기한 것이죠. 이거는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창세기 9장에 보시면 이제 그 노아가 자기 아들들을 이제 축복과 저주를 했죠. 그래서 함의 자식인 가나안은 이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지 않고 희덕거리는 그 죄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저주받을 걸리게 했죠. 함과 셈과 야벳은 그 저불에서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게 않게 수치를 당하게 않게 해서 축복을 받는 일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제 셈의 하나님이라고 했고 야벳은 창자이지만은 그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고 축복을 했죠.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셈의 민족에서 나오고 또 기독교도 마지막 종주국도 이 아시아인 셈의 족속에서 나오고 또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극서 지방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셈의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야벳 족속은 이제 구라파나 북미 쪽이 되게 되는데 이 자들이 이제는 거룩한 그러한 기독교 신자들은 이제 의로운 재물을 가지고 살 때 마지막으로 이제 동방역사에 동참하여 복받을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기독교를 잘 믿고 지금은 부패하고 타락하는 곳이 많지만은 그 건전한 기독교에도 많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나타난 아프리카는 이제 인간 종말이 와도 별로 발달을 하지 못하는데 여기 보니까 또 어떤 나라를 이제 시종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랬죠. 여기서 시초부터 아주 장대고 준수한 백성이다 그랬죠. 시초부터 두려움이 있던 나라다. 이것은 이제 소련이 우리나라의 영토의 100배가 되죠. 가장 영토도 강한 나라고 큰 나라고 또 아주 공산당의 종주국이라서 아주 완악하고 강박한 나라죠. 이 나라를 이제 시종 들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흘러오다가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에게 산들 위에 기후가 씌우거든 너는 보고 나팔을 보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게 인간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얘기했는데 기후를 세운다는 것은 이제 1965년 5월 15일에 십자가 기후를 세워서 말소문이 전해지는 때를 얘기한 것이고 또 이제 여기에 나팔을 부른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한일의 경고를 하게 되는 이 첫대기의 말세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는 데를 뜻했거든요. 이때는 이제 망할 때가 오고 경말의 끝날이 왔으니까 이때 잘 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져 왔고 또 이제는 그 일들이 다니엘서 11장 40절 43절에는 그가 열국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요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모든 문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냐. 여기도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후 3년 만에 이제 공산국가가 패권국가 됐을 때 3차적에서 공산국가이게 되면 그때 리바쿠스 사람들이 이제 그 공산국가의 시종이 된다. 많은 것을 이제 협력하고 거기에 추종 세력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비극적인 일이긴 하지만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볼 수 있죠.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영이 감사람이 찌이는 일광 같고 가을 도에 문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먹어갈 때 익어갈 때 이제 내가 낫으로 구하는 가지를 베어 펴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 와 땅의 들신들에게 끼쳐드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다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신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바로 그겁니다. 인간 종로이 됐는데도 이 아프리카 국가는 미개한 상태로 문명의 꽃을 피우지 못한다 이 말이고, 이제 여기에 이제 짐승이 독수리가 등장하죠. 이 악의 독수리는 공산당을 뜻한 것이고 또 짐승도 이 공산당에서 뜻한 거거든요. 이 자리에 와서 이 아프리카에 와서 과동하고 과한다 그랬죠. 이게 여름이 나고 이제는 겨울을 난다 이 말이죠. 후 3년만 동안 이 나라에서 금골에서 많은 지하자원을 많은 소산물들을 이용하고 그들의 이제 이용하는 그런 물건이 되고 그들 또 수용되는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후 3년 만에 이 공산국가들에게 머리 숙일 세력으로 예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본 겁니다. 근데 이건 일들이 이제 아마 될 일인데 13년에 곧 들어가게 되면 13년 동안 알과 축정일을 진리대란질의 변론으로 가르게 되고 그 일들이 끝나면 3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세상의 패권국가가 공산당이 될 것이고 후 3년에 짐승 통치라고 되어 있는 짐승의 표를 주는 시절인데 그때 아프리카 지역은 또 공산당에 아부하는 세력이 돼서 시종되는 세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보던 것이 예전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각각 쓰임 받다가 그걸 망하게 될 것을 또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그때 강대 흘러나인 나라의 장되고 준수하며 실치부터 주업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에게서 마음으로 여호와 이름을 드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까 이제 구스가 망할 때 될 때 아프리카를 이제 지배하고 먹던 이 소련이 이제 망하여진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종주국인 한국으로 예물을 바치러 예배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아마겟돈 때서 아마겟돈 때 이 공산국가 멸망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택한 백성들이 남은 백성에 대해서 이제는 새 시대에 한국으로 예물을 가지고 예배로 온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마치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성지순례 하듯이 이제는 선년 후 새 시대에는 한국으로 이렇게 예배로 들어올 것을 얘기했다.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가가 되고 신정국가가 돼서 시온산이 되는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거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나라는 크고 아주 준수하고 강한 나라지만은 이제 망하는 날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나라고 이것이 마지막 강대국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마지막 하늘을 겪게 할 나라다 이 말입니다. 마치 1대 30년 동안에 신사참배를 해야만 살 수 있던 것처럼 후 3년 만에 이제 우상하게 절하고 순종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되는 나라가 될 텐데 이것이 후 3년에 그렇게 될 나라가 바로 이 종주국이 바로 소련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강대국가가 강한 힘을 가지만은 결국은 적은 힘이었던 시온의 무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이제 참된 시온의 무리가 돼서 이제는 첫대기의 완전된 역사로 앞의 말씀으로 알과 축정을 가르는 역사로 청량의 역사가 나타나고 순종하는 자들이 이제 예비적으로 보수로 보호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알고 있게 된 자들이 바로 변화성천하의 일반인 14만 4천명에 대해서 아마겟돈의 승리자가 되고 또 순종하던 자들이 예비터 보수를 인도하여서 이제 새시대 백성에 대해서 남은 백성이 되어 지도자와 백성으로서 시대에 이제 왕국 건설을 이루고 난 다음에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그 날이 바로 이 강대 국가가 망하는 날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겟돈이 되면 이제 강대 국가가 다 망하고 없어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본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시는 일은 이재정도 되어 있고 하는데 하시는 일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해머는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인간의 해머는 피할 수도 없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 주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이때 복을 받을 때 시온의 머리는 미약한 상태로 나타나니까 잘 모른다 이 말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자 41장 14절 16절에 보면 지혜 같은 거 야곱아 또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마라. 내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부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이라. 오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다짓게 할 사물이니 네가 산들을 쳐서 도서리가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 족속이 지령 같은 야곱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말씀 사명자인데 아주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로 짓밟히고 무시되고 이제 천대받는 이런 세력으로 나타난 것이 이게 말씀의 사명자고 시온의 물인데 하나님이 이가 날카로운 새 다짓기로 삼는 것은 심판에 권세를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심판의 권세를 줘서 계로 14장 14절을 이하에 보면 곡식을 거두게 되고 이제 포도를 거두게 된 것은 이방의 죄를 묻는 이방 심판과 또 들포도 기득권이 된 기득권의 심판을 감당하게 될 것을 얘기했죠. 이 무리들이 이제 이 세상을 겨같이 이제 다 부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여서 승리한 무리가 되고 그 승리한 자들이 이제는 시간 4,000명의 변성도인데 결국은 천년왕국 동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계시록 1장 4절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 길은 오히려 아주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완전변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 대계의 역사, 결론의 역사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말씀의 사명자들이 나타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것을 아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완전 변의 말씀에 순종하고 원죄와 자본자를 걸어서 세상에 망하고 심판받을 때 환난제한과 상관없이 복을 받아서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